다니엘서 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하려되 왕이여 원하는데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전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를 주지 않니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번영도 하시며 하늘에서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니엘 왕의 신들과 바산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고 사모하는 심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곧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페이퍼에 보면 요절 말씀이 나오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전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지켜보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늘 감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잠시 잠깐 우상 앞에 절을 해도 별 탈이 없는 그 상황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선택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도 그리고 왕이 만든 신상도 섬기지 않겠다는 이 놀라운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선택의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입니다. 주일날 아침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며 열심을 다해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 선택을 우리가 했다면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일 것이고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일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페이퍼를 보면 이런 해답이 나옵니다. 담대함 때문이다. 담대함 때문이다.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담대한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생겨나게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은요,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한 번에 큰 믿음이 확 하고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하면, 이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점점 자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두 가지 차원일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의 모든 내용이 다 기록이 됩니다. 한 번에 큰 믿음이 사람에게 확 임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할 때에 함께 못 박힘을 당했던 한편에 있던 강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임하게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점점 자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얘기를 할 때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너희의 신앙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것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에 큰 믿음이 확 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간증했던 우창 형제의 고백처럼 어느 순간 내게 확 하고 임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그 어떤 과정과 어떤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왕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만든 그 신상에도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신상은 금으로 만들었는데 높이가 23m였대요. 높이가 약 23m였으면 멀리 있어도 보일 수 있는 그 신상, 그 신상을 보고 아무 데서나 그저 잠깐 절을 하면 되는데 그것 하지 않고 결단합니다.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그 금신상에게 절하면 육신의 생명을 연명할 수 있겠으나 영의 생명은 죽을 터인데, 영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할 것인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의 순간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생명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죽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들은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됐는데, 이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한 번에 이루어졌을까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더욱더 커져나간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터인데, 드리게 될 때가 반드시 올 터인데, 그때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단 한 가지, 믿음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우창 형제를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확 심어주는 게 아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이기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축적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건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축적되어서 마침내 우리 안에 큰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준비할 때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작은 일들로부터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매일의 선택의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믿음을 훈련하고 그리고 믿음을 구하며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그마한 일들로부터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그마한 일들로부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사는 동안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을 훈련하고 그리고 믿음을 우리 앞에 날마다 세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얕은 믿음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에 물이 차는 그 환상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저 발목만을 역시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침내 온몸을 적시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설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요? 믿음을 통해서 얻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요?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얻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 말고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필요할 때 그 믿음이 어느 순간 확 나에게 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나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장성하고 또 장성하고 또 장성해서 마침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믿음을 시험받을 때가 온다고 얘기를 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요. 이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만 임하는 일이 아니에요. 큰 풀무구덩이에 던짐을 당하는 그리고 사자굴에 맹렬한 그 사자굴에 그 던짐을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생명을 선택해야 할 그 순간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임종할 때예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예요. 내 개인이 종말을 맞이할 때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아무리 풀젠에 가서 그리고 프라하에 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해도 마지막 때에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나의 모든 신앙의 업적, 나의 모든 신앙의 공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열심,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수고와 그 열심과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를 나왔는지,
얼마나 선교를 많이 갔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돼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적은 주찬이도 그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던, 나이가 아무리 적던 한 명의 예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임종을 맞이해서,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폴 틸리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궁극적 관심, ultimate concern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 관심은 무엇이냐? 아무리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리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임종한 그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바꿔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잘못된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 잘못된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작은 일로부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1장 8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어떤 곳에 있었다고요? 텔라비브라는 그 포로들이 함께 모여 사는 수용소 비슷한 곳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은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먹을 것이 풍성했을 것이고 모든 편의시설이 제공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와 더불어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절할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음식은 뭐밖에 없겠어요? 채소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채소, 내일도 채소, 그리고 또 모레도 채소. 계속 채소만 먹는 거예요. 지금 제 느낌으로는 매일 채소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죠. 고기를 먹지 않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얼굴빛이 밝아졌고 더욱더 건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결단의 귀한 열매로서, 귀한 증거로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처럼 사소한 일들부터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생활하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훈련을 했고 그 결단의 훈련들이 쌓여서 마침내 어때요? 그리고 그 결단의 순간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만났고 체험했기에 그 체험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고백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 자그마한 일상조차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늘 경험하고 사는데 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어찌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소한 일을 경험했던 이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더 큰 일들을 경험하고 더 큰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리고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지 않았던 그때에 이방의 왕이 가장 위대한 정복왕이라고 얘기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만 그랬어요? 다른 왕도 그랬어요. 고레스 왕도 그랬어요. 나라가 바뀌어도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선택한 그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의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별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별로 놀라운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년에 여러분도 선교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선교 다녀오시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장면을 목격할 때 어때, 선교팀? 감격하지 않았어요?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들이 선교를 다녀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왜 선교를 가야 했는지 알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간증할지도 모르니까 미리 스포일러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잘 갔다 왔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열국을 다스리는, 교만하게 짝이 없고 포악하게 짝이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는 거예요. 아멘? 네. 좀 감격스러워 합시다. 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나 죽을 각오라고 하나님 선포했습니다. 나 정말 생명을 다 걸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보니까 성령의 인치심 안에 살게 만드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멸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결단하는 사람,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날마다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굳이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 망하니까, 결국 사망 가운데 들어가니까, 결국 죽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별된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의 방법은 무엇인가? 날마다 생명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선택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일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히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먹으면 건강할 수 있지, 무엇을 먹으면 맛있겠지, 무엇을 먹으면 우리가 먹어도 0칼로리로 살 수 있을까? 이걸 선택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늘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8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선택을 했지요. 그 선택한 일을 통해서 그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남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풀물불에 들어갔고 남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고난을 당해요. 불편해요. 그리고 번거로워요. 그리고 괴로워요. 그리고 어떨 때는 두려울지도 몰라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느낄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당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다니엘을 읽으면서 7장을 넘어가면서부터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역사적인 기록이었다고 한다면 7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가 기록되는데 그 묵시의 내용은 요한계시록과 똑같더란 말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일들, 근데 그 장차 이루어질 일이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갈 그 일이 아닌 앞으로 인류가 당할 그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그 은혜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지금 당하는 그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영광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실 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 일로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지내실 때에 신앙을 지키는 그 일로 인해서 삶이 참 고단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일로 고단하거나 그 일로 두려워하거나 그 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심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한국에 신옥주라는 목사가 있어요.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런데 이분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도를 모았어요. 처음에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를 모으고 모았는데 그 성도가 한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계시의 유일한 해석자가 누구냐면 이 신옥주인데 이 신옥주가 자기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깨달았던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것을 다 가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게 되었냐면 이 땅은 이제 망할 터인데 자기 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마지막 땅이 어딘가를 돌아보게 명령을 내렸대요. 이 어떤 미션을 줬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신옥주의 아들이 60개국을 다 돌아다니다가 유일하게 발견한 곳이 어디냐면 피지. 여러분 피지 아세요? 피지? 아시죠? 얼굴에 있는 피지 말고요. 땅 피지. 아시죠? 그 피지에 들어가서 살라고 그렇게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지 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타작마당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피지 땅에 들어가 살려면 타작마당을 거쳐야 하는데 타작마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여서 목사한테 따기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모이면 자 이제부터 시작하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요. 그러면 목사가 성도들 따귀를 때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볼기짝을 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타작마당을 하는데 성도들 따귀를 때려요. 노인이든 청년이든 건장한 남자든 그리고 주부이든 상관없어요. 다 따귀를 때려요. 그냥 이렇게 아유 이쁘다 이쁘다 이게 아니에요. 철썩 때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충격적이었던 것이 딸아이가 그 어머니와 함께 이제 타작마당에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먼저 피지, 낙토에 들어가고 그 딸은 그 땅에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머니가 피지에, 낙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타작마당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그래서 그 딸이 타작마당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키는 사람이 이제 그 딸에게 어머니를 타작마당, 타작하라고 시켜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에 세뇌가 되다 보니까 그 딸아이가, 중학생쯤 되는 딸아이가 어머니 뺨을 살짝 이렇게 때려요. 그랬더니 혼을 내요. 사단이 그 안에 역사에서 죄를 짓게 하는데 그렇게 살살 때려서 사단이 멸해지겠냐고, 더 세게 때리라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딸이 어머니를 세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누가 이제 어머니가 딸을 때릴 때가 됐어요. 어머니가 작심을 했겠죠. 두 자식, 이런 씨. 그러면서 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 딸아이를 때리면서도 울면서 때리는 거예요. 흐느끼면서 때리는 거예요. 주저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그때 낙토에 들어가서 그 피지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임금을 받지 않고 하루 14시간씩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신옥주라는 사람이 경찰에 붙들리고 그리고 구속되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생명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격을 말살할 수도 있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더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선택합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인터넷 기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영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게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그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소한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에휴, 오늘 못 읽으면 말지 뭐. 그래도 감사하게 이사야는 60장이 넘고, 에스겔은 50장이 넘고 40장이 넘었고, 다니엘도 60장이 넘었는데 그 예레미야는 60장이 애교까지 합치면 엄청났는데 12장밖에 안 돼. 이거 하루에 끝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네. 주어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생명을 선택하는 것을 습관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명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도 변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